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썰렁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보니까는 무용문화재는 다 이 보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그냥 굉장히 더 좋은 찬양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 값진 찬양, 아주 듣기 고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초면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또 얼굴이 좀 있고요. 제가 여기 한 1998년, 9년? 아니면 99년, 2000년 그간쯤에 송병구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아마 복음교회가 그 다음에 지겐, 라팅앤 오스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민스터에서 이제 유학 온 학생이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차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겐을 보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송병구 목사님의 조건이 지겐은 안 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송병구 목사님이 아마 라팅앤 쪽을 좀 교회를 돌보시는데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3번은 복음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송병구 목사님은 한 번만 하시고, 이렇게 여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좀 횟수가 서로가 좀 바뀌어 한 2년 정도 그렇게 되다가 라팅앤 오스트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 디셀도르프 교회랑 이렇게 합쳐진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쳐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제가 더 이상 여기 도움이 필요 없어가지고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섬겼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일단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살짝 설레이는 마음, 또 살짝 긴장된 마음,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마음, 이런 거 갖고 섰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이고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설레이기도 하지만은 좀 긴장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그냥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때 설교 듣다 저 사람이 하는 설교는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 안 맞네, 아니면 우리 삶이랑 관계가 없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귀를 딱 닫으시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시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설교 이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거는 그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화상이고요. 그냥 정확하게는 한국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쉽게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들끼리 누워서 침 뱉어보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얼굴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교회 모습 속에 우리들의 자아상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침 뱉어보는 그런 시간. 그 침은 다 내 얼굴에 떨어질 침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정체된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한국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가끔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한국 방송을 접속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10일 전쯤 JTBC의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앵커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 더요.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여기에 이제 뒤에 힌터그룬트 배경이 되는 거는 명성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명성교회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로 큰 교회죠.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성기 때 75만 성도를 이야기했고, 명성교회가 장로교회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한 2, 3만 명 출석교회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2, 3만 명의 교회이니까 이게 피부로 와닿질 않아서 그러는데, 제 모교회도 굉장히 크거든요. 본당이 5,500석입니다. 거기서 주일날 7번 예배를 쏟아내는 거예요. 5,000명이 나가면요,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어른들 5,000명이 그냥 막 쏟아져 나가면.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출석교인이 13만 명이면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여기가 이제 세습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그랬었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제 곱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이제 이원영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 김삼환 목사님을 콘트라스트 빌트, 서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세워놓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원영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신사참배도 거부했고 일제시대 때 뭐 교회가 종탑도 내다 팔고 헌금해가지고 전투기를 몇 대씩 사다가 일본 제국주의에다 헌납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승만, 김구, 심지어는 뭐 여운형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정치 노선을 걷기를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오로지 복음으로만 일관했던 그와 같은 한 샘플로 이원영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원영과 김삼환, 이 둘을 비교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적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쟤네들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다는 거죠. 당신의 피값으로 세워져 놨던 이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그리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여기서부터 자유롭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자브리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갖다 한 7년 정도를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정도로 기억을 해요. 이 독일어 문구를 그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브리켄 지역에 그때 당시에 그 부스알테슈텔레 버스 정거장에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 뭐 불교나 스님을 폄하할 생각은 0% 전혀 없습니다. 이 스님이 승복을 입으시고 손을 들고 이렇게 사람을 부르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크게 독일어로 문장이 나와 있는데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이런 내용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내게로. 그런데 모든 부살테슈텔레 그게 쭉 한두 달이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그런 문구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로 이 큰, 제 키보다도 더 큰 이런 포스터로 세워진 것을 봤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교 국가가 아니고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국교입니다. 기독교가.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독일 국민을 향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는 다 내게로라는 얘기입니다. 제네바를 여행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칼빈이 설교했던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높은데 칼빈이 설교를 했던 설교장입니다. 그 앞에는 조그만 광장이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는 그냥 독일 교회나 스위스 교회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와서 목사는 설교를 하는 거고 스님은 설법입니다. 설법을 하는데 교회만 찬 것이 아니라 그 300여 명 정도 회중이 이렇게 회집할 수 있는 앞에 광장까지, 그리고 골목길, 이 가세까지 사람들이 가득 메워 차는 진기한 풍경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누가 위로자입니까? 누가 구원자입니까? 누가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통해서, 아니,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위로도, 그리고 희망도, 꿈도, 구원의 은혜도 얻을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프렘트한 아주 낯선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제스처와
그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나 내게로라는 요 짧은 문구 하나에 매료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만약에 독일교회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슴을 치고 그리고 피를 토할 심정일 거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를 잘 모르나 감리교 신학자 중에 하나 알버트 아우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신학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웨슬리 감리교 신학의 최고의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아우틀러라는 사람을 손꼽을 때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우틀러라는 사람이 80년대 70년대 미국의 교회 위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교회 전적 타락입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교회는 여기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윤리적 잣대, 세속적인 윤리적 잣대하고 교회의 윤리적 잣대하면 세속적인 윤리적 잣대가 더 높은 것 같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 교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 상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심정이 굉장히 무뎌졌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시에 또 어떤 고백도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윤리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윤리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잣대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날마다 비추어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잣대에서 항상 함량 미달인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 적극적으로는 나는 죄인 중에 으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책감이 상실됐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진솔하게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위기이고요, 교회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아우틀러가 이야기했던 위기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역할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회피한다는 게 뭐냐면 오늘 최태호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길은 좁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돼요.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유는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표현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지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굳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게, 믿음이 작은 믿음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라는 그릇에다가 뭔가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이게 왜 안 되죠? 자꾸 뭔가 채우려고 그러고 안 채워지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큰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반대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욕심,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있는 탐욕, 하나님의 뜻과 좀 더 멀어지고 싶고 내 계획대로 걸어가고 싶은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됐든 비워내면서 내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에게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아우틀러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역할을 잘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것 속에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었다, 내가 목회자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교회의 전적인 타락, 죄책감을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우틀러가 이야기했던 70년대 80년대 미국의 감리교회의 위기인데, 이것은 한국의 감리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아니 한국의 교회도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처음에 서두에 누워서 침 뱉어보자라고 제가 설교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의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3장 1절서부터 누가복음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9절까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갖다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설교를 갖다 조금 더 심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함께 교독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자, 누가복음 1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갈릴리에서 빌라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는 그 피하고 섞었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사는 사람이 아주 몹쓸 사건을 당하고 피해를 보면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혹시 저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크기나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 다 반복합니다. 3절, 5절이 반복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저 혼자 3절하고 5절만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리 비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인생의 미래는, 내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미래는, 내지는 공동체의 미래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회개고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경건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담보합니다.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고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독일이니까 그냥 루터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루터가 1527년 10월 31일 날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걸어 놓죠. 하도 귀따갑게 들었으니까 그냥 연도는 몰라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주임 신부였습니다. 그게 뭐 동쪽 문에 내놨느냐 북쪽 문에 내걸었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95개조의 성경의 그 안티테제 반박문은 뭐냐면 결국은 회개는 성경적으로 이제 면죄부를 사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짓궂은 질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루터 시대에 면죄부를 갖다가 사는 것을 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1번 불편하다, 2번 좋아했다. 자, 다수결인도 확률은 무려 50%입니다. 자, 불편하게 생각했다. 예, 늦게지만 몇 분이 드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좋아했다. 그렇죠, 제 톤이 컸죠. 좋아했다.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중세교회가 경건성을 갖다, 수도운동이라는 이런 경건성을 갖다 잘 관리하고 있었을 때 중세교회는 회개를 할 때 보석제도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석제도란 교회가 갖는 형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욱 목사가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단일 사회입니다. 교회에서 추방을 당하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쟤는 그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낙인이 찍혀갖고 어디를 가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이런 중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위해서 보석제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동욱 목사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용서됐나요? 지금 우리 실의 논리는 용서가 됐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교회 앞에 와서 회중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합니다. 혹자는 인민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세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가 하는 세 번째 단계, 보석, 무서운 형벌을 가합니다. 무슨 형벌을 가하느냐? 신동욱 목사가 젊고 그리고 아직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지었다. 고로 교회는 신동욱에게 보석으로 다음 몇 가지를 갖다가 형벌로 내린다. 첫 번째, 3주 동안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한다.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끼도 못 먹고 3주 동안 금식한다. 매일 저녁에 성경을 필사한다. 그리고 매일 낮에 와서는 교회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화장실은 빛나게 한다. 뭐 이런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에 나와서 2시간씩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을 갖다가 교회 형벌이라고 해서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중직들이 신동욱 목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3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동욱 목사가 이것을 다 교회가 내린 형벌을 갖다가 잘 했어. 3주 동안 온전한 금식을 했고 성경을 필사를 했고 매일 아침 2시간 이상 기도를 했고 낮에 와서는 교회 청소를 했고 화장실 청소는 반짝반짝 빛나게 더 했고 그래서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교회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목사님이 신동욱의 죄악을 용서해주는 선언을 합니다. 면죄부를 갖다가 산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보석제도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와서 내 잘못을 갖다가 책망받는 이런 일들은 건너뛰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담보하지 않고 손쉬운 회개, 편리한 회개, 쉬운 회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 그런 것을 면죄부 판매라는 것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갖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지역에 와서 그것을 판매하는 부흥회를 하려 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최고의 부흥사라는 이야기는 면죄부 판매 실적, 영업 실적 1위라는 거예요. 1위. 그러니까 루터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자기 교인들이 가서 다 이거 사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지거나 담보되어지는 회개가 아니라 편리한 회개, 손쉬운 회개, 경건한 삶이 담보되어지는 것을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회개가 만연되어질 것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밤에 이렇게 해서 늦게 이것을 갖다 루터가 교황청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몰래 내고신 것이 아니라 한나절 내내 그거 만들었고 부랴부랴 그냥 11월 1일서부터 부흥회 하니까 10월 30일 날 밤에 갖다 내거른 거예요. 그날을 기억해서 독일 교회는, 아니 온 세계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주일로 10월 31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여러분들도 아마 지키셨을 거고요. 한국에서도 지켰습니다. 결국은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두 종류의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율법적 회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갯돈 떼어먹은 거 회개하는 거, 아니면 옆에 집사님에게 거짓말한 거 회개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갖다 온전히 돌려놓는 것, 그것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적 회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우리는, 아니 하나님 이 시대에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 혼자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내지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루터는 히브리서의 가치를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 8월 이즈음에 루터가 이 구절 때문에 평가절하했던, 히브리서를 평가절하했던 바로 그 구절이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이 구절이 그런 거예요. 루터는 이 이유 때문에 성경 구절이 아니라고 폄하해버렸는데, 신동욱 목사는 루터가 지적했던 그 이유 때문에 500년 전과는 다르게 2019년 8월 달에 루터가 거부했던 두 구절의 히브리서 성경 구절이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세워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가는 겁니다.
평생을 목회를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평생 장로로 섬겼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물론 조직신학적으로,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도 인격, 나도 인격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반응은 항상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똑같은 말을 오늘 한 거하고 어제 한 거하고 남편의 반응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 하나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집어넣으니까는 엔터키 치면은 A-라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댕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동기와 우리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을 진지하지 않다 생각하여서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성경을 한 구절씩 찾아서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 버리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3년 동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지함이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런 결국은 1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매가 맺도록 만들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의 교회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 이 결심, 이 결단이 없으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1527년 10월 31일 날 95개 교회 반박문을 내걸었고 이 95개 교회 반박문이 6개월 사이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이때 무슨 LTE가 있었습니까? 말 타고서 소식을 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다는 이야기는 루터의 95개 교회 반박문은 아주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그 1531년 4월 달에 폼스에서, 한국에서는 보름스라고 이야기하는 폼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리고 루터를 부릅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를 부르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너의 신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고 면죄부 판매가 성경적이라는 것 한마디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교황청의 유혹의 손길이 옵니다. 루터가 고민을 합니다.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친구들은 만류합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범스까지 말 타고 가도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기간인데 교황청에서 군인들이 매복시켰다가 너를 중간에 암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중간에 가서
변을 뭐 이렇게 가서 항변하는 것보다 항변할 기회조차 잊어버리고 중간에 도중에서 너는 살해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 루터가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수 교회에 교회 지붕의 기와장 숫자만큼 사탄이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신앙의 양심을 외치겠다라는 겁니다. 기와장 숫자만큼 귀신이 득실거려도 그곳에 가서 신앙의 양심을 고백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가 일주일을 말 타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매복되어 있는 병사도 없었고 보험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잘 항변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교황청 신학자들을 그리고 주기경들이 모여서 제안을 합니다. 루터! 한 번만 기회를 더 주겠다.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텐데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네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너를 안전하게 비텐베르크로 돌려보내주겠다. 루터가 흔들립니다.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여지껏 기다리는데 하루 정도 돌려보냅니다. 숙소로. 다음날 회집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루터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루터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외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초래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짧은 문장을 외치고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고백대로 보험수 교회의 지붕의 기와장만큼이나 자기와 반대되는 추기경들, 주교들이 질비하게, 교황청의 신학자들이 질비하게 모여져 있는 그 회집장소에서 그는 끝까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올바름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마지막에 외쳤던 이야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 우리가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하는 그 잘못되어지는 그 방향 속에서 내가 함께 잘못되어지지 않고 내가 함께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수 있을 때 오늘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이라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절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 평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루터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단 한 평도 넓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름을 지켜낸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살아낸다라는 것은 어쩌면 루터처럼 죽기를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들의 희생 그리고 우리들의 뼈아픈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쿰 이 한인교회 멜랑이턴 교회에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가 50년 가까이 됐죠. 그렇죠? 50년의 역사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갈라지는 것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찢는 것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제는 붙여야 될 때도 된 것 같고요. 이제는 하나로 뭉쳐줘야 될 때도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1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물론 농부는, 이 농장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에 농부는 1년 유예를 요구하는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오늘 우리들이 결실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열매 맺는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누가 더 조급해 하시냐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더 조급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걸요. 잠깐 1년만 유예해달라는 겁니다. 1년만 유예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급하심,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조급하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께서도 제가 봐도 2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름살은 하나가 더 늘어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셔도 조급하실 것 같아요. 50년의 역사인데, 50년의 역사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50년 동안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지켜왔던 내 교회인데,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더 조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아버지의 심정. 신학교 교수를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는 목회자들 정의원 연수교육을 합니다.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감리사나 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감리사가 되려면 3회 이상, 감독은 4회 이상, 감독회장은 5회 이상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연수교육의 강사로 이제 종종 잘 불려갑니다. 가서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연급이, 목회 연급이 한 20년 이상 되는 거예요. 목회를 갖다 20년 이상 하신 분들 앉혀놓고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세미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지나면 이렇게 팔짱 끼고 주무시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설교의 화두를 좀 센 거를 던집니다. 설교의 화두를 어떻게 센 거를 던지냐면 목사님들께 이렇게 센 거를 던져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목회를 20년 이상 하셨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같은 목사 만나갖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는 순간 손이 싹 내려가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긴장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평신도인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설교, 그런 설교 듣고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긴장하죠. 요거를 그대로 장로님들도 연수교육을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은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정치 장로님들이에요. 지방에 무슨 총무 맡거나 연애 뭐를 맡았기 때문에 거기 찍히면 제가 이 교회를 가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있을 때는 장로님들한테는 바짝 긴장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장로님들에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하고 모아놓고 목사님들께 이런 예화를 던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평신도인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당신 같은 목사 만나면 행복해요? 당신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 은혜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좋다고 깔깔대고 자기들 얼굴 쳐다보고 막 웃어요. 그러다가 대상을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이 아니라 집사님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집사님인데 여러분 같은 장로 만나면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확 바꿔버리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어쩌면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요, 청년 때문에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학교 어린이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리더십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리더십이란 목회자와 그리고 한국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그렇게 되면 목회자와 재직회가 리더십이 되겠죠. 그렇죠. 청년회 때문에 집사님이 아닌 분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질 가능성은 거의 0%입니다. 0%예요. 그러면 오늘 조급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던졌던 또 그런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리더십이 아닌데 당신 같은 리더십을 만나면 그 교회 다니고 싶냐? 그 교회가 은혜롭다고 생각하냐?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물어보시는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조급해 하시고 내가 50년을 기다렸다. 내가 50년을 너희들과 함께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지금 만약에 우리들의 리더십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상대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조급해 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땅을 파고 계시고요. 거기다 물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거름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솟구치면서 오늘 리더십들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돌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교회를 50여 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생수를 더딥혀 주시며 오늘 우리들을 영적인 갈증에서 해갈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딥혀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